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서 통분이 치밀어 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간악한 자들에 의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무참히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통분은 저 간악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런 통분의 마음이 들게까지 됩니다. 얼핏 보면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묵묵부답하시고 수수방가만 하시는가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와 같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의미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에 의한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가 마감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메시아가 오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세례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 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노라. 그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온 유대 백성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지방에서 다 그에게로 옵니다. 자기에게 온 그 백성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신랄하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늘에서 임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무엇을 하면 좋으리까? 그래서 백성들에서 너희가 두 벌 오시는 사람은 한 버릇을 벗어 가난한 사람 주라. 먹을 것도 없이 그리 하라. 세리들에게는 너희가 부가한 것에 남의 것을 약탈하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고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심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메시아냐? 저가 선지자냐? 저가 엘리야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나는 그의 신변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니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망하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러 가시는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그를 극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도 이렇게 칭송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높임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을 때쯤 돼서 그 나라를 3등분해서 남쪽은 아킬라라는 아들 왕에게 주고 저 북쪽은 빌립 아들 왕에게 주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의 중부 지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과는 관계가 있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헤롯에 가서 심판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 헤롯과 헤로디아 이 사람들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 각자 파트너와 이혼하기를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헤롯은 그의 왕비인 나바티아 공주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 나바티아 왕과 큰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헤로디아는 그 남편 빌립과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대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불륜이야. 이것은 왕이 잘못하는 것이요. 그 결혼은 무릇이야. 뭐 이렇게 백성들이 다 아우성을 칩니다. 세례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의 직성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이요. 회개하시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책망 소리가 듣기 싫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그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죽일 수 없는 것은 헤롯이 생각할 때도 이 세례 요한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의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 엘리야다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까지 칭송을 하는 그 지도를 죽일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그 말이 자기를 본민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안달이 되는 사람은 헤로디아입니다. 어찌하든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데 그 기회를 찾다가 드디어 절의 찬스가 왔습니다. 오늘 이 생일잔치입니다. 헤롯이 생일을 맞아서 대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대신과 또 청부장들과 갈릴레의 모든 귀인들 다 초청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잔치에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헌하게 취했을 때 춤을 추게 합니다. 보통 그 춤은 창녀들이 와서 춥니다. 그 창녀들이 술이 취한 그 사람들의 그 관능을 자극하는 색정적인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딸이 요염하게 거기서 춤을 잘 춥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관능을 장악하고 색정을 돋구는 그런 춤을 췄죠. 그러고 나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역시 헤롯 왕 역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후 딸이 드는 그런 색정적인 그 춤을 보고서 아주 만족해서 대만족을 해서 그 딸에게 내가 무엇이니 나의 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날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말 자체는 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이 당신이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하는 그는 실질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실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땅을 얼마든 띄어서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왕으로 그냥 세우고 통치만 맡긴 것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한 채도 자기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가 없는 왕이에요. 이처럼 아무 실권도 없는 왕이 그처럼 혼장담을 합니다. 그것을 들은 그 딸이 어머니 가서 무엇을 구하니까 헤로디아가 바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주시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딸은 들어가가지고 그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수반에 담아 주십시오. 참 이 헤롯 왕이 유약한 사람입니다. 그 강한 사람이라면 그 주중에 한 약속일지라도 맹세일지라도 그냥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일이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그 외에 다른 것 어떤 것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은총이 두렵고 또 자기의 체면이 두려워서 그냥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초창하게 목이 베어서 요한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 없이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당신이 잘못했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건 잘못이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하늘의 소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행악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자축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연애를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처럼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어찌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그 하나님의 종을 어찌 이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수수방관하고만 계십니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일에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묵묵부답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형 가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때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도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하나님 수수방관하십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 사내들이랑 공회원들이 쫙 있는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그 신실한 종이 복음의 일꾼이 어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무엇보답하시는 것이 가깝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다가 죽음을 당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잘못되었다고, 그 우상에 숭배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죄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 없이 죽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죄 없이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또 작은 고난이나 큰 고난이나 죄 없이 형벌을 당하는 것은 다 대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죄 없이 당하신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없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없이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의인의 죽음, 의인이 악인에게 죽음을 당한 그런 성격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도 하나님과 값진 것으로 하나님 생각하신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아주 가치 없는 죽음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값진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 참담한 세상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실로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반대한 순교의 죽음이 한국 교회를 깨웠습니다. 한국 크리스천들 다 깨워서 그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결코 무의한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당한 이 죽음은 참담 패배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어 나갑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일어나서 천국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다 쫓아내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가 거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역사는 인간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되는 그런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부 터틀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군은 죽는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끝난다. 순교자는 죽는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 없이 진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통분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의인이 악인에게 무참히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방관하고만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고난이, 죄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이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무의미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생명나무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사역을 힘껏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